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욕 보셨습니다. 연휴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곳저곳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할례 이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장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다툼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다툼과 변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지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야고보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해 할례 이슈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도 함께 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위에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앞선 편지와 권면을 가지고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할례 이슈가 아름답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과 앞선 권면을 들은 성도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많은 다툼과 분란 그리고 변론으로 인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결되었습니다. 마침내 교회에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자기 조카 마가 요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였던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의 대화는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5장은 할례라는 큰 이슈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슈는 안디옥을 넘어 예루살렘에 이어졌고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사도행전 15장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문제라는 허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죠? 없습니까? 항상 사랑하십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 이러한 다툼은 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해결하려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큰 다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치약 때문에 크게 싸웠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종종 치약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치약을 아래서부터 쫙 이렇게 짜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꼭 근데 중간에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바나바는 멘토이며 또한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바나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지 않았을까요? 바나바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목입니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목. 예.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5대 제사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걸 아십니까? 5대 제사 뭡니까? 송구사님 5대 제사 뭡니까? 잘 모르십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성경 기록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앞선 말씀을 미리 깊이 묵상하였다면 바나바와 다툼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 바울은 앞선 말씀을 기록할 정도의 미덕의 성숙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일로 인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 가운데 한 명이었던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 하였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앞부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내 자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반드시 스스로가 잘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정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하덕규 목사님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자리는 마치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덕규 목사님께서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내 이야기만을, 내 주장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유효림 자매가 작사한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를 통해 화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머물게 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것을 작사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성도와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화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내 자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 욕심이 무엇인지,
내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코람 데오인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보려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따라 화목함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모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화목함을 이루는 우리 골략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 자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채워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화목의 삶을 통해 교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